보통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는 것. 내가 어렸을 때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혹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 죄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도 아예 안 하진 않았지만 거의 요즘은 안 하고, 또 남의 것도 훔치지 않고 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창조 목적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데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담아서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생각할 줄 아는 짐승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단히 특별한 지위로서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너가 이 동산 안에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이렇게 두셨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제 견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남겨두신 단 하나의 지표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너희가 내가 준 자유로 무언가를 다 해도 되지만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되게 여기는지 내가 이 하나의 이 제안을 통해서 보겠다. 너가 이 한 가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알겠다. 바로 하나님에게 한 가지 제약을 거쳤던 그 의도가 이것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건이 터집니다. 말씀 1절을 보니까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이 뱀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 뱀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에 대한 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뱀을 도구로 삼아서 여자에게 접근한 후에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처럼 여겨지도록 말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조금 어떤 말다툼을 했는데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 제 3자가 오더니 그 사람이 너한테 그 말을 한 건 널 사람 같지도 않게 생각해서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본래 의도가 어찌되었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단이 지금 벌써부터 하와에게 말로써 올무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하와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저희가 잘 보면요, 하와가 지금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본래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와는 벌써부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더 엄격하게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를 억압하는 분으로, 까다로운 분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마음이 벌써부터 언어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지금 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하와의 삶 가운데에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이 격동되어지고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자꾸만 품어서는 안 될 생각과 감정이 피어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도는 그 폭발하는 감정과 그 주체되지 않는 분노의 감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영적인 공격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에게 말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그 감정과 그 생각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다 보면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실제로 그렇게 변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었더니 본본의 하와도 그 내면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 사실을 알아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만약 처음부터 너희가 그 하나님이 그 금지하신 명령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바로 말했으면 하와도 그 순간에 거부감을 느끼고 분별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서 그 얘기 전혀 안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에 대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뒤집어 엎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사실 할 수 있는 대화였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건 일반적인 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뒤집어 엎는 이 반역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깨닫고서 하와도 대화를 멈추고 이게 아니지라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대화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까봐 염려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만드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단은 교묘하게 지금 하와를 염려하는 포지션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인간을 억압하고 질투하는 분으로 인간이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처럼 여겨지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너무나도 탐스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6절의 이 구절은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서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6절을 기점으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분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게 중요했지만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 나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이 이 본문의 이 하와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요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거역한 것을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반역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도 당신과 같아져야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변해야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반역의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고 사람은 반역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 정말 평생을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논이 몇만 평 있는 지주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기꾼 놈이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홀딱 이렇게 벗겨먹여가지고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땅을 갖다가 다 자기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놈이 나중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그때 한 번을 제외하고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기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기도 한다고, 몇십만 원씩 내가 척척 내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봤자 여러분, 그 사람은 여전히 수십억 원의 그 땅을 훔쳐간 도둑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온전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삶을 낭비하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자요 반역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요, 오늘 말씀에서 이 근원적인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그 시작점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을 하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분명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를 너희가 먹지 않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다만 그것을 건들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명령했지만 오늘 하와는 그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뱀의 유혹도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녀가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전반부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녀가 보기에 그것이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이 판단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하와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서생케 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지식이,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들을 스스로의 판단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제안하고 실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경외하라 하시면 경외하는, 여러분, 그런 단순한 말씀에 대한 그 존중과 나 자신의 판단에 대한 교만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생략된 부분이 있죠. 어떤 지혜죠?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나무처럼 보였다라는 것이 사실은 풀텍스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와에게 이 나무는요,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나무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죄의 핵심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심할 때도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있는가? 내 주권을 정말 포기했는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주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예나 혹은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 존귀한 자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나의 시간과 삶과 물질, 삶 전체를 소유하신 주인이시라고. 이 사람들은 그 회개의 핵심이, 자신들이 돌이켜야 되는 죄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람이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하나님 되어 살아왔던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죄였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판단 모든 것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고서 나의 인생에 내가 봤을 때 심각한 몇 가지의 죄의 주제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 좋은데 술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돈에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아내한테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고쳐줘야 되는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핵심은 고작 그 몇 가지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가지 몇 개를 자르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 죄의 가지들이 자라나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죄가, 핵심적인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제 주장대로, 제 마음에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보좌에서 내려와 그 자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된 회심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되든 안 되든 주님의 인도하심과 따르심에 내가 전적으로 순복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죄에서 돌이키는 그 중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회심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명백한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주제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요, 설령 주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산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주제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의 주되심을 사실상 부인하고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거듭난 자녀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거운 주제를 얘기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다들 슬퍼지는데
이게 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분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그 몇 가지의 죄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몇 가지의 죄를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나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의 하나님이 되는 죄를 가장 경계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장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경계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여정 가운데 속지 아니하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